오늘 본 말씀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1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면 안 되겠죠. 지도자인데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것인가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을, 나의 삶을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쟁이 있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뭐 왕궁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걷어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암몬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사울 왕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암몬족을 물리쳤습니다. 첫 번째 전쟁 승리했죠. 두 번째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싸움은 사실은 사울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졌냐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졌을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는 교만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울 왕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이 길갈에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냥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결국은 이제 그 왕위에서 이제 그 왕위가 오래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나라가 결국은 사무엘에게서 떠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깨달으시고 정말 명심하셔서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나이 40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안보에 힘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사울이 농사를 졌습니다. 뭐 왕이지만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별로 지킬 게 없어. 내가 별로 아실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왕이 되고 왕궁이 생기고 이제 나라의 어떤 어엿한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왜 이스라엘의 안보에 힘을 쓰는지 아십니까? 지킬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뭐 목숨도 뭐 아깝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가진 게 많어. 그러면은요 이걸 지켜야 돼. 근데 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늘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이미지가 어떤 사건에서 깨져버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게 많어. 늘 조심스러워. 어디 가서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킬 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군사가 필요해. 군인이 필요해.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비군으로 뒀어. 그전에는 그냥 전쟁이 나면은 민병대들이 일어나서 전쟁에 이제 남자들이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킬 게 많어. 그래서 이제 군사를 마련하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보내서 베냐민 땅인 기브아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엿한 나라가 되고 나라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문제가 늘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휴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에서 북한의 군사와 우리나라 군사가 대치하고 있어. 근데 북한군이 막 총을 쏴대고 우리에게 막 미사일을 쏴댔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단이 사실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그 개발을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오늘의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이때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리 국경 수비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 그것들이 감히, 그래서 블레셋 왕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사울에게도 이 소문이 들려옵니다. 블레셋 왕이 군사를 모집하고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군사를 모집하자. 나팔을 불어댑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울 왕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지금 뭐 군인이 3,000명이나 우리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에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서 제사를 지낼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늘 똑같지 않아.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올라가. 여러분들 학생이 한 50점 맞는 학생이 있어. 맨날 50점이야. 근데 공부를 좀 해. 그러면 이제 시험 봐서 60점 올라가. 또 공부를 해. 70점은 올라가.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엔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어. 근데 내가 좀 믿음이 생겼어. 내가 이제 말씀대로 좀 살고 싶어. 나도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던 마귀가 이놈 봐라. 갑자기 믿음을 살려고 하네.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었고 사울을 테스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레셋의 이 군사들을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험은 뭐였냐면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럼 사울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듭니다. 근데 얼마나 모여들었냐면 병거가 3만 대입니다.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000명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 근데 얘네들은 뭐 마병에다가 병거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군사들이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대군을 끌고 그 무기들 다 끌고서 베다론 동쪽의 믹바스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믹바스에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제 올라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무기가 이때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는 낫과 갱이와 삽과 쇠스랑과 도끼와 새 채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동학 농민 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농기구를 가지고 뭔 싸움을 했습니까? 칼도 없고 창도 없어.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만들까 봐.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었어. 나머지 군사들은요 쇠가 없었다니까. 그냥 농기구만 갖고서 농기구를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요즘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막 소총을 갖고 있는데 적은 탱크를 가지고 막 몰고 와. 6.25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왔는데 마병을 이끌고 오고 전차를 끌고 오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낫들고 삽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위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 이게 장난이 아닌데 쟤들의 무기를 보니까 쟤들의 화력을 보니까 쟤들의 군사력을 보니까 이건 게임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로 도망가. 어떤 사람은 숲으로 숨어버립니다. 누구는 바위 틈에 웅덩이에 막 숨어버려. 어떤 사람들은 야,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피난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잔뜩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 이민 가버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사훈련 했습니까? 광야에서 칼이 있고 창이 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씩 도르래.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냥 나팔 불고 소리 지르래.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막 능력이 많고 여러분이 배운 게 많고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막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우린 기도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순종만 하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뭐 지금 뭐 왕도 생겼고 막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처럼 왕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군사도 있으니까 괜히 까불어. 근데 전쟁을 봤더니 게임이 안 돼. 그러더니 어떻게 보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문제가 생기면은 도망가 버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언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교회도 잘 나와, 예배도 잘 드려, 헌금도 열심히 해, 봉사도 잘해. 다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뭐 어려움이 생겼어. 막 교회를 떠나가. 코로나가 왔어. 교회 오지 말래. 그래? 교회를 안 가도 돼? 교회를 안 나와. 코로나 끝났어. 근데 여전히 안 나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고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 힘든 일이 찾아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 수적으로 열세고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00명의 군사 중에서 600명만 남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에 300명의 용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처음엔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 야 너무 많아, 다 보내 300명만 남겼어. 그렇지만 그 300명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용사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그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사기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어. 이들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최악, 아주 밑바닥, 땅을 뚫고 지하까지 들어갈 만큼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다 망해버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반드시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아주 중요할 때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나에게 이제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욥기서를 보는 게 두렵습니다. 그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도 욥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질까 봐 늘 자식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인으로 살았어. 근데 그 욥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많았던 수천 마리의 양과 소와 낙타가 도적제들이 쳐들어서 다 훔쳐가 버렸어. 10명이 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는 막 온몸에 뭐가 나가지고 막 긁느라고 정신이 없어. 부인은 막 저주하고 막 도망가 버렸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와가지고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 아니냐고 막 염장을 질러. 여러분은 그게 남 얘기니까 별거 아닌 걸로 들리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10명의 자식이 있어. 한 명이 죽었어. 그 한 명 때문에 부모는요, 인생 내내 마음에 침을 짓고 대못을 받고 살아갑니다. 10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재산이 뭐 집 한 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강남에도 아파트가 있고 저기 어디 제주도에도 막 농장이 있고 막 전 재산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혀 깨물고 죽던지 약 먹고 죽던지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의미도 없고 하나님을 진짜 저주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욥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원망 불평 안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욥기서를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욥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아직도 어떤 믿음이면 그 정도 믿음이 될까? 제가 나중에 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면 그때 이제 설교를 하겠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야. 우리의 믿음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들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사울왕은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사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아멘. 사울은 불과 얼마 전에 암몬 족속도 그 사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어. 그래서 암몬을 물리쳤어. 이때도 블레셋이 아무리 많은 군사가 큰 무기, 핵무기를 끌고 오고 막 미사를 끌고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 전쟁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암몬이 쳐들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의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큰 위기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러면 주의 종은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 천국만을 소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생 복락할 것을 누리면서 그 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우고 힘든 일을 이기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그래 성도들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왕은 왕조차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왜? 자기 왕이 됐다 이거죠.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 근데 왕이 되니까 지킬 것도 많아졌어.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제 뭘 해봐야지. 내가 뭘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근데 자꾸 인간은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돈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힘 있는 사람을 만나자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만나줍니까? 이 사람 망했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누가 만나줍니까?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 지금 사울왕에 큰 위기가 닥쳤어. 그러면은 사울은 주님만을 바라봤어야 됩니다. 암몬족을 물리칠 때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합니다. 사울이 농사 짓다 말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왜? 인간은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는 시간을 믿고 하나님만 높였어야 됩니다. 하나님 높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말고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7일 동안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어. 7일 동안 사울이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어. 근데 사울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7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만치 했어.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 7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7일은 누구나 기다릴 수 있어요. 7일을 왜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믿음은 7일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 그렇죠? 3일이 오지 않았다니까.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이제 흩어져 버립니다. 사울은 이때 백성을 바라봐서는 안 돼.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면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야, 이게 돈도 없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니까 문제만 바라본다니까요. 그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이 늪처럼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고 계속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어.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한 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답이 있다니까요. 주님에게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 근데 자꾸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자꾸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어떤 인맥과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그래. 은행장을 만나려고 그래. 은행장에 만나줄 것 같습니까? 안 만나준다니까. 나는 위기야. 나는 진짜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하루하루가 막 아주 막 미쳐버리겠어. 막 부도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람이 부도 나기 일보 직전에는요, 죽고 싶습니다. 정말. 그 돈에 막 계속해서 돈 갚으라고 하고 은행에서 뭐 차압들어 나가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자꾸 은행을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짐 다 싸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뭐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망하더라도 해결됩니다. 망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끝난 줄 알아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죽었대. 근데 죽었으면 끝났죠. 근데 그 죽은 것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니까. 아니, 부활할 거라서 누가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어도 아무도 안 믿었어. 제자들도 안 믿었어. 근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망했다 하더라도 그 망한 게 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망한 가운데서도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욥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났습니까?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로 주셨습니다. 배로. 재산도 배로 주시고 자식도 배로 주시고 건강도 배로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냥 힘들고 어려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니들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돌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상하다. 뭐 돌면은 첫날 돌면 조금 무너지고, 둘째 날 돌면 조금 더 많이 무너지고, 셋째 날 돌면 조금 더 많이 무너지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도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아무 일도.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라니까. 아무 일도 안.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제가 보니까 뭘 낌새도 안 줘. 그냥 말씀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잊어버리셨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만 막 미치겠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뭐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좀 테스트하고는 중요한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근데 믿음으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힘들어도 기다리는 거. 끝까지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 죽어도 기다려야 돼. 죽어도. 내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는다. 그냥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죽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 이제 이들은 풀불에 들어가 죽어야 돼. 근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풀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답이 없어, 정말 이제 죽음에 이르렀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때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꾸 뭘 지키려고, 여러분 가정 못 지킵니다. 여러분 회사 못 지킵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오. 편하게.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안 죽는 사람이 돈 있으면 뭐하고, 죽는 사람이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데. 여러분들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어. 어떻게 하든지 이 왕권을 지켜야 돼. 이거를 어떻게 하든 자기가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결국 쓰고 말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다.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면 기다리라는 거. 그 기다림은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병이 고쳐질 때 하나님께서 3일 간식을 하라 했어요. 둘째 날 밤에 너무너무 막 목이 말라. 이거는 참을 수도 없고 정말 죽을 것 같아. 마귀는 와가지고 시험을 해. 물을 먹으라고.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한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다 죽으면 죽나 보다. 그 생각 가졌다는, 그렇게 그냥 자버렸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수술을 하고 밤새 피를 흘렸어. 뭐 이거 피가 막아도 나오고 병원을 가야 되나, 응급실 가야 되나, 새벽 3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5시에도 깨고 점점 뭐 피가. 그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순교하는 건데, 그냥 죽으면 죽자. 그냥 그래서 그냥 내가 죽으면 순교인데, 그냥 마음을 편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잠만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허해지더라고.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병원도 안 갔습니다. 그냥 링겔 맞고 들어 누웠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딱 2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순교고 나를 살려주시면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맡긴 줄 밀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잤다니까요. 거기서 제가 걱정을 하면 그 피가 먹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괜히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겠지.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에는 살려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내가 여기서 죽자, 내가 여기서 죽고 믿음을 살다 죽고 나 천국 가자, 딱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살아보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보시고 친히 일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이 늦게 오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흩어진다고 사무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기의 불신에서 있는데 거기서 찾지 않고 사무엘에게서 자꾸 뭔가 문제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닥쳤다. 절대로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됐고, 누구 때문에 망했고, 누구 때문에 어쩌고,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만 하죠. 회개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불러서 야,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사사나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절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왕에게 제사 지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 몇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죠? 있어. 근데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있어. 극도로 싫어하는 게 있어. 이거는 절대 여러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라면 철저히 막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막 머리를 풀고 막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 우상숭배 싫어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선을 넘는 걸 싫어합니다. 선을.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 근데 목사라고 그 선을 함부로 넘어가.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마찬가지, 집사님들, 성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아.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아.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이야. 근데 이걸 벗어나려고 그래. 관역에서 벗어나는 하마라티아, 그게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에서 벗어나는 게 죄야. 근데 큰 죄가 뭐냐면 월권을 하는 거.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뭘 하려고 그래.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세워 주의 성을 내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하실 것을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자꾸 사람이 해.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라도 제사 지내지 말라면 절대 왕은 해서는 안 돼. 근데 사울이 어느 순간 내가 왕인데? 내가 뭐 제사장보다 높은데? 뭐 제사장이 하는데 왕인지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지금 7일을 기다렸잖아. 내가 하루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을 약속했는데 안 와. 자꾸 군인들은 도망가 버려. 막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합리화를 통해서 결국 사울은 자기의 월권을 저지르고 교만하게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올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 여러분이 절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요, 늪에 빠지면은 막 발버둥을 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꼬르륵 내려가서 죽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물이 뜹니다. 그냥 몸이 뜨게 돼 있어. 숨만 크게 이렇게 하고. 근데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 1분만 발버둥 쳐보시면 물에서 힘 다 빠져서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고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전화해보고 저 사람도 전화하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안 만나준다니까. 전화해도 도움도 안 돼.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모릅니까? 하나님이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은 해주시지만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 사무엘이 늦게 오네 어쩌나 이걸 원망할 때가 아니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백성을 모아두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지. 사람이 믿음으로 가다가 안 되면 이제 최종적인 방법을 써. 막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딱 좋은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난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 각오와 이런 오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없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더 살아 뭐 할 건데. 100년 살면 뭐하고 1000년 살면 뭐하는데. 천국 가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꾸 뭘 지키려고 하지 마.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꾸 악순환을 두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않습니까? 그냥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게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대. 전쟁을 일으킨데 내비두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 내면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을 보셨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이하고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99%는 기다렸습니다. 단지 1%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 1%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죽기까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힘듭니다. 죽을 만치 힘듭니다. 근데 그를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죽음의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내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실제 죽지 않았습니까?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해야 돼. 근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의 불신과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실 책망을 해서, 왕이시여, 내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지 왜 제사를 지냈냐고. 그러면은 사울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 교만 때문에 죄를 졌다는 겁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반드시 죄를 지면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이스라엘의 위에 사울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 나라를 짧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야.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어. 바로 다윗이 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 기다렸습니다. 자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도망 다니라고 정신없습니다. 그 와중에 전쟁도 무시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건너갔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왕을 시킨 게 아니라니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서 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맞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서 사울의 집에 있는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습니다. 적은 3만 명의 병거를 가지고 와서 그 블레셋 군대를 3개의 군대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게 다음 주에 말할 사람, 다음 주의 주인공,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어, 망한 줄 알았어, 실패한 줄 알았어. 그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셔서 구원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시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복을받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